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괴롭힙니까? 하고 너희가 묻는다. 바로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보아라, 나를 위해 길을 닦으라고 내가 특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찾던 지도자가 불시에 자기 성전에 들어설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언약의 특사다. 보아라, 그가 오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나 그가 올 때 과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가 나타날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용광로 속의 맹렬한 불 같다. 그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 같다. 그는 금과 은을 정련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이 레위 제사장들을 정련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 의의 제물을 바치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래전처럼 하나님께 합한 존재,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심판을 들고 너희를 찾아가는 중이다. 나는 마술 부리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일꾼을 착취하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이용하는 자들, 집 없는 이들을 박대하는 자들, 곧 나를 높이지 않는 자들의 죄를 드러낼 증거를 내놓겠다.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 언제나 하나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기에 너 야곱의 자손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명령을 무시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정직한 일부터 시작하여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날마다 내 것을 훔친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훔쳤단 말씀이십니까? 11조와 헌물이다. 지금 너희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너희의 온전한 12조를 성전 보물 보관소로 가져와서 내 성전 곳간에 넉넉해지게 하여라. 이 일을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을 열어주는지 않는지, 너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복을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는지 않는지, 내가 약탈자들을 막고 너희 밭과 정원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힐 것이다.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장 17절 도전받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불의한 현실에 대한 자기 포기이며 결과가 없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악한 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한다고 해서 정의의 하나님이 부재한 것은 아니고요. 악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섬기는 일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의의 나라는 확실히 도래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수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이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그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심판은 없었어. 변화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면서요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고요 그렇게 사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힘있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불의한 현실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날은 반드시 온다 라는 고백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3장 1절부터 6절 심판자로 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자가 오는 것은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아서 심판의 연단으로 백성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깨끗해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레위 자손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 즉 제사장들이 성결을 회복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이 온전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레위인들에게, 레위 자손에게 회복을 명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의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절 악행을 버리고 사랑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이들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진 자들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들, 곧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삿을 갈취하는 자와 약한 자를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금 끌어안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홈 1장 3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힘이 없어 오래 참으시는 줄 아느냐? 결코 죄지은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발길로 구름을 먼지처럼 일으키시며 태풍 속 폭풍 속을 뚫고 오신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죄를 그냥 관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요, 먼저 회복해야 할 성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삶의 모습은 뭔가? 내가 어느 영역에서 거룩해져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회복으로 살려야 하는 영혼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이 정결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6절부터 12절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요, 도둑질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온전한 12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내려주지 아니하나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2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은요, 재앙을 맞고 기름진 삶의 결실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복되다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라기는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회개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회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재물로는, 주머니로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요, 그들에게 악하게 굴었고요, 그들에게 나누지 않았고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종교 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회심은 꼭 지갑의 회심을 동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죄인의 회심은요, 반드시 지갑의 회심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해야 했던 마틴 루터가 살아갔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12조의 이야기만 하면요, 신약에서 어디 12조가 나왔느냐라고 반론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조를 언급했느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2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겁니다. 사과를 사 먹으면 사과의 10분의 1도 12조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 받은 것에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12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11조의 정신이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조 필요 없어. 12조 하지 말고 오직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그 11조의 근원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11조의 말씀 앞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조의 정신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휼,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12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심으면 하나님은 많이 거두게 할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너희의 재물과 물질이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너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11조 얘기하면 불편하십니까? 왜 불편한 줄 아십니까? 바로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헌금을 이야기하면 불편하십니까? 왜 불편하신 줄 아세요? 내가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 11조와 헌금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절대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심은 주머니의 회심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그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이에요. 온전한 12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입니까? 지갑의 회심을 동반한 믿음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명확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무조건 사랑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겠냐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시간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술로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재물,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에 회심을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마틴 루터의 말을 기억하며,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도전받고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